독수리가 30여 년을 이렇게 살다 보면 부리가 낡아지고 날개가 또 낡아지고 발톱도 다 이렇게 쓸 수 없을 정도로 또 낡아질 때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몇몇 독수리는 자신의 부리를 바위에다 계속 부딪힙니다.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낡아진 그 깃털을 입으로 계속 뽑아요. 그리고 낡아진 발톱을 또 입으로도 계속 뽑아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아픔을 감수하였을 때 놀라운 일은 새로운 부리와 발톱과 새 깃털이 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독수리가 그렇게 아픔을 감수하였을 때 앞으로 40여 년을 더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독수리 자체가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독수리가 그렇게 살아가라고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시편 103편 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수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경험하는 과정은 뭐냐면 고통이었고 고난이었고 아픔이었다는 거죠. 그걸 감수해야만 새로운 인생이요 새로운 삶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에겐 그 고난이 고난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곧 생명이요 은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난하면 누가 고난받고 싶겠어요? 고난을 피하고 싶죠. 저기 고난 온다. 야, 피하자. 이러죠. 누가 기쁘게 맞이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의도가 있는지를 안다면 그 고난이 올 때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있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고난도 은혜다 라고 이렇게 정했어요.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고난도 은혜라고 하시는 말씀이 왜 은혜가 되는가? 세 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난이 은혜가 되는 이유는 고난을 통해 기도하는 사람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스라엘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된 골다 메이어라는 그런 여성 총리가 있었어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게 보면 또 안 띄어지죠? 바로 이분이에요. 이분이 이스라엘 여성 최초의 총리입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는요,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병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백혈병이라는 것을 앓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5년 동안 자신이 열심히 총리직을 감당하다가 끝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공개된 자서전에 이런 글귀가 발견이 됐어요. 얼굴이 못생긴 것이 나에게는 행운이었습니다. 못생겨서 더 하나님께 기도했고 못생겨서 더 열심히 공부했고 그러고 나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나의 약점은 이스라엘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명이 고난의 자리로부터 임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갑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성공한 비결은 바로 고난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걸 고백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한 여인이 나오죠. 고난이 참 많은 여인입니다. 고통이 많아요. 그 여인의 이름은 바로 한나라는 여자예요. 한나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아시죠? 자녀가 없었어요. 얼마나 서럽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환경에서 자식이 없으면요, 여자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 한나의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성전을 찾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였죠. 그 말씀이 사무엘상 1장 10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니까 성전에 와서 주님을 잡고 십자가를 붙들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한나가 단지 자식이 없는 서러움 때문에 성전을 찾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진짜 한나가 성전을 찾아서 기도한 이유는 더 깊은 아픔이 그 뒤에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뭡니까? 바로 남편이 첩을 얻은 불인나가 자식이 없는 여인이라고 엄청나게 조롱했던 거예요. 한나가 성전을 찾은 이유는 자식이 없는 서러움도 큰 서러움이지만 더 큰 서러움은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서러움이 복받쳐 올라오기 때문에 너무나도 괴로워서 성전을 찾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돈 없는 것도 서러운데 사람 구시 못한다고 인정받지 못할 때, 공부 못하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넌 키가 왜 작냐고 그럴 때, 제가 다 경험한 겁니다. 그럴 때 얼마나 서러움이 크겠어요. 얼마나 한나의 마음이 아팠는지 고통스러웠는지 엘리 제사장이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술 취한 여자 같다, 너 왜 술 먹냐라고 까지 얘기했어요. 사무엘상 1장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는 한나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기도하는 그 심중은 모르고 술 취한 여자가 미친 여자처럼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미친 여자다라는 거죠. 얼마나 아팠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말에 대한 상처가 얼마나 깊었으면 그렇게 성전에서 미친 여자처럼 기도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구에서 한나가 얼마나 깊은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당하는 그 한나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를 태어나게 만들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크고 작은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고난에 대한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바로 기도하라. 바로 그때가 너 기도할 때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고난당한 자가 있을 때 기도하라고 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은 그 기도의 소리를 통하여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우리는 왜 고난 앞에만 오면 기도가 멈추죠? 고난이 다가오면 하던 것도 멈추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요, 낙심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낙심.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맞아, 아멘, 영적인 싸움 이겨야 돼, 사단 마귀를 이겨야지 하면서도 그걸 느끼지 못해요. 왜요?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마귀가 어디 있죠? 이런 설교를 할 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이 집사님 어깨 위에 있네 그러더라고요. 마귀. 그분이 세상 짐을 짊어지고 낙심되고 어두우니까 마귀가 그 위에 올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건 낙심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낙심이 누가 주죠? 사단 마귀가 주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가 새로워지고 더 좋아지기를 원하셔서 주신 건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을 때에는 틈이 벌어져서 마귀 사단이 다 들어서 낙심시키는 거예요. 섭섭하게 만들고 낙심이 들고 하면 뭐하나 싶기도 하고, 그게 바로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낙심을 뿌리고 가서 그래요. 그러나 이 낙심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걸 받아들이고 안주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낙심을 안 할 수 있습니까?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낙심하는 자리에서 기도를 하면 낙심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을 통해 내가 낮아지고 초라해지는 겉모습은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한다면 내 속사람은 더 강건해지고 새로워져서 그 고난과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환경 속에 고난이 있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곧 유익이라고 다윗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큰 고난을 당했던 그 다윗이 인생의 회고를 딱 쓸 때 보니까 내가 당했던 그 고난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유익함이 있었다. 바로 여러분들의 있는 고난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며 또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더 새로운 것으로 바꿔주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는 뭔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고난은 믿음의 사람을 만듭니다. 한 의과대학 교수님이 학생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한 임신한 여자가 병원으로 들어왔다. 근데 그 남편은 성병에 걸려 있고 부인은 폐질환 병력으로 첫째 아이는 시각장애인이 됐으며 둘째 아이는 신체장애인이 됐으며 셋째 아이는 알지 못하는 질병으로 죽게 되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병원을 찾게 되었을 땐 뱃속에 네 번째 아이가 태중의 뱃속에 있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렇다면 의술을 배우는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떻게 해줄 것인가? 이 여인에게 어떤 말을 해줄 것인가? 라는 것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자 학생들은 모든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불행한 환경에서는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복중에 있는 아기라도 지어야 된다라고 얘기해 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자 그 교수님은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을 잘못 가르쳤다라고 이렇게 한탄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왜냐? 그 네 번째 아이가 바로 베토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죠. 열악한 환경이 있었어요. 팔려가는 환경 전에 가족들에게 버림받는 환경이 있었고, 애굽으로 팔려가는 환경이 있었고, 거기로 노예로 살아가는 환경이 있었으며, 거기서도 또 감옥에 갇히는 환경들이 늘 억눌려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요셉에게 형통한 자라고 인정을 해줬어요. 왜지요?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고난이 오면 올수록 요셉은 하나님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다윗 역시 마찬가지죠. 죽음에 넘나드는 그 사선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죽을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또 자신의 생명을 정말 연명하게 해서 미친 사람처럼 흉내를 내는 그러한 모습을 낼 때라도 그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니 끝내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리로 하나님이 세워졌던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욥을 같이 은혜 찾고자 합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어떤 환경이었죠?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환경이 그에게 있었어요. 얼마나 아파요. 있는 재산 싹 잃어버려 보세요. 세상 사는 게 허망하고 내가 살아갈 힘이 뭐가 있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자식들도 다 죽는 환경을 경험했고 온몸에 피부병이 걸려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에 억눌려 있었어요.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 욥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할렐루야. 그 고백이 욥기 23장 10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런 고백을 통하여 욥은 끝내는 2배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요셉에게 사용하셨던 고난, 다윗에게 사용하셨던 고난, 욥에게 사용하셨던 고난을 여러분들에게도 사용하십니다. 왜죠? 왜 여러분들에게 큰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가 은혜가 되는 것이고 내가 이 자리에서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하나님이 원하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나가야 되는데 티켓팅을 다 했습니다.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비행기 운전사가 테스트도 안 받고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비행기를 운전해요. 그거 타겠어요? 누가 타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아멘 아멘 합니다. 말씀의 은혜도 받아요. 근데 그 믿음을 증명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 가서 증명을 합니까? 내가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람 앞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고난의 자리에서부터 증명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요. 고난 넘어서 축복이라는 거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뭐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 너머에 있는 축복을 경험하기 원하세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보여서 끝내는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래서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줄 알았는데, 네, 그렇습니다. 나에게 있는 환경을 주님, 내가 손에 붙잡지 못하고 빼앗기고 놓치고 하나님이 가져가셨다면 좋습니다. 저 그 환경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이제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정말 그 진주보다 값진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주는요, 우리가 볼 때 영롱하고 이쁘고 보석이죠.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진주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조개가요, 팔과 다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살기 위해서 다 이것저것 다 먹어요. 자기 걸로 받아들여요. 마치 우리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일도 해보고 저일도 해보고 다 여러 가지 다 백방으로 뛰어봅니다. 조개처럼. 근데 얻은 거라고는 받지 말아야 되는 것도 받으면서 몸에 상처가 나고 스크래치가 나는 거예요. 몸에서. 조개 몸에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열심히는 하긴 하되 또 가서 거기서 또 상처도 받을 때도 있고 마치 조개처럼 그럴 때 있어요. 근데 그때 이 조개 안에는요, 진주핵이라는 것을 이게 분출하기 시작한 거예요. 진주핵. 미끌미끌한 액체가 있어요. 그걸 왜 배출하냐면요, 자기의 몸을 스크래치를 주고 상처 있는 것을 보호하고 내보내기 위해서 계속 미끌미끌한 것을 분출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굳어지잖아요. 그게 진주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상처가 있고 말로 받은 상처든 환경을 받은 상처든 눌린 상처가 있다면 우리도 이것을 사람과 혈과육의 싸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안에서 성령의 충만을 갖고 분출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진주같이 만들어주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자신의 영광이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오셨을 때 어떤 대우를 받았죠? 오히려 모함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어요.
상처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온몸에 채찍질을 당해서 피가 분출나듯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자신을 위하여 공격하는 그 백성들과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용서하라,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저들이 그 죄를 모르나이다. 상처받은 것을 계속 주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상처를 보호하고 그것을 용서하고 이렇게 싸매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아주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진주가 되었던 거예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서 13장 46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값비싼 진주가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면, 내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서 그 아픔에 정말 십자가에서 찢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가 붙잡고 있던 거 내려놓고, 내가 먼저 아파했던 것보다, 그런 잡고 있었던 그 아픔보다 주님의 아픔을 먼저 묵도하게 될 때, 나의 소유를 다 팔아 값비싼 진주를 취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러한 인생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픔 이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먼저 아픔을 당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분의 아픔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믿음 속에 새겨진다면 나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싸매어주고 진주처럼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상처와 모든 환난과 아픔과 고난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광 받으시고 더 하나님께서 멋지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십자가 붙드는 시간이 된 거예요. 오래 그냥 지내지 마시고, 내 아픔에만 목적을 두지 마시고 시각을 돌려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시각을 옮기셔서 여러분들의 아픔을 해결받고 위로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어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고난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책에 보니까 물 안 젖고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까? 물이 젖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자는요, 고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봐야 아파하고 힘든 사람의 입장을 대변하고 위로가 되는 것이지, 고난이 없이 형통한 인생만 살다가 정말 이 세상에서 떵떵대는 권력과 모든 행복을 누리다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일꾼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고난이 있다라는 그 의미하고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장미꽃이 왜 아름다운지 아세요? 너무 아름답죠. 요새는 너무 많은 장미꽃이, 아름다운 장미꽃이 많아요. 장미꽃이 왜 아름답죠? 할렐루야. 선물이 쌀까마니를 가시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장미가. 장미에 가시가 없으면요, 아름다운 꽃이 될 수 없어요. 왜 그런가? 장미의 역할에 가시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해충이 올라가다가 가시로 올라가서 다시 내려온다는 거예요. 해충이 길을 잃게 만드는 게 가시의 역할이에요. 사람에게 찔리라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름다운 꽃을 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이런 가시가 있었어요. 어떤 가시입니까? 신학 연구학자들이 그 말씀과 모든 것을 종합해 보더니 바울에게는 분명한 질병이 있었는데, 이 질병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대요. 하나는 안질일 수 있고 하나는 간질일 수 있다. 두 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맞대요. 쉬운 병이 아니죠. 발작하는 병이고, 대화하다가도 쓰러지는 병이죠. 난감한 병입니다. 운전하고도 큰일 나는 거예요.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가시를 좀 뽑아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위대한 사명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뽑아주세요, 뽑아주세요, 뽑아주세요. 3번 했어요. 그저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게 무슨 말이죠?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있기 때문에 너가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시가 있기 때문에 너 나 붙들고 기도하지 않냐. 가시가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너 옛날의 모습으로 교만해질 거라는 거죠. 사명자에게 왜 가시를 주는지 아세요? 겸손해지라고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시가 없는 사명자가 있으면 싸움밖에 안 나요.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가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나의 아픈 가시가 옆에 있는 사람도 가시가 있다면 손을 붙잡아주고, 그렇게 같이 동역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시를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크고 작은 가시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가시에 대해서 제거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가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가시가 있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사명자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요나는요, 가시가 어떤 가시가 있죠? 고난이 와서 불순종을 해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아주 물고기 뱃속에서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귀한 복음의 일꾼이 됐죠. 사도 요한은요, 반모섬에 붙잡혀가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억눌린 환경과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위대한 요한계시록을 저술하는 사도가 되었죠.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은요, 가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가시를. 그러나 그 가시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신약에 나오면 부자 청년이 나와요. 이는 신앙이 있었어요.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 앞에 물어봤어요. 주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원히 살려면 저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세요.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팔아서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죠. 근데 부자 청년은요, 거기에서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그래요. 왜죠? 아마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부자 청년의 근심하는 마음을 한번 묵상하게 되고 한번 되돌아보게 된다면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나에게 돈이 없다면 끔찍한 세상이 될 거야. 나에게 돈이 사라진다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두려운 세상이 될 거야. 부자 청년에게는 그 돈이 천국이었고 지옥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향수가 뭔지 아세요? 향수? 향수가 제일, 향수 안 쓰시나요? 예. 샤넬, 쌀한가마리를 프랑스제 샤넬. 그게 세계에서 제일 유명하죠. 근데 샤넬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세요? 향수가? 어떤 재료로 만들어진지 아세요? 고래의 기름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고래의 기름으로. 근데요, 그냥 고래가 아닙니다. 아픈 고래의 기름이 나올 때 그걸 쓰는 거예요. 아무 고래 기름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고래가 아플 때 기름을 내는 그 기름에서만 샤넬의 원료로 쓴다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우황청심원 알죠? 우황청심원. 이 재료를 어디서 얻는지 아세요? 소에서 얻어요. 소에서. 근데 어떤 소에서 얻어요? 황소. 쌀한가니 뺏어야겠다. 아픈 소에서 나오는 원료로 쓰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은 변장된 축복이죠. 고난을 통해 가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고 고난이라는 것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말씀이 마지막 말씀, 이 말씀을 묵도하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바로 이겁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고난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 나눌까요? 고난이 축복이 될 겁니다. 고난이 축복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진리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고 메시지예요. 크고 작은 그 고난의 자리에서 이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더 붙드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환경을 이겨내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받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